오늘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쑥스럽고 어려운 말씀부터 드리고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여기서 어렵다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크게 오시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설교가 부담스럽습니까?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에 중직자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제 설교를 빠짐없이 다 듣고 있는데 또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크겠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물으니까 대략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의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요즘 문화적인 트렌드인 트로트 가수 이야기나 특히 이번 추석에 전국을 강타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훈아 씨의 아마 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한다, 여러분 잘하십니다 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쭈쭈 해주니까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내 설교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설교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단어들이 설교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오는지 대략 세어보기도 하는데 이 목사 네 설교에는 그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모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설교는 너무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듣기에 부담이 클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 목사 네 설교가 정말 좋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다. 때론 무겁고 버겁고 부담이 되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라. 당신들은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 이런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 잘났다는 식의 이야기 같아서 전 죄송스럽습니다만 만약 저 잘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하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제가 굳이 친구의 부탁 아닌 부탁을 빌미 삼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주일 참 재미없는 설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설교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이 아니라 재미의 기준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그 상식과 굳어진 잘못된 삶을 박살내는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재밌어요. 그리고 스스로 희열이 넘치고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여러분은 관점에 따라서는 재미가 없고 또 마음의 부담만 크게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교회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주일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서 못난 목사로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목을 보니까 남은 인생이 걸린 순간이라는 제목만 봐도 무겁고 또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 제목도 완화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38년. 지금 이 순간이 남은 내 모든 인생에 걸린 순간이 될 줄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선택이, 결정이 남은 내 모든 인생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 될 줄이야.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은 사실 저도 제 설교 리스트에서 보니까 처음 선택한 본문이 될 정도로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제 신앙에 또 하나의 도전을 주셔서 그 기쁨을, 또 그 신앙적인 결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갑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 지명은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닿았고, 그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 불순종을 보고서 징벌적 차원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방향을 바꿔서 내몰았습니다. 그로부터 흐른 기간이 38년이에요. 38년.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백성들을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는 누구만 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그리고 38년 전 그 당시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빼면 58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설명 듣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그게 신명기입니다. 38년 전에, 38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38년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 이름을 넣고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 인생보다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하빈 목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강대희 장로님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완규 장로님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하빈 목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기록을, 2년 동안의 역사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시죠. 자,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은 읽고 싶지가 않아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정말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32절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토록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요 구절이 성경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가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 앞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38년이란 징벌이 기간이 끝날 무렵 가나안 가까이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서자 에서의 후손이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서자 에서, 그 후손이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유는 그 땅은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에서의 후손이 사는 땅,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사는 땅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죠. 나는 모압을, 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제 세 종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모압 기준으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다. 내가 줬다. 여러분,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종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롯의 자손들은 선민, 하나님의 정통 백성, 그 축에 끼지를 못해요. 잡족이에요. 잡족. 한마디로 말하면. 더군다나 그들은 롯이 딸들과의 근친상간 속에서 낳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서자가 에서입니다.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싸우지 말라. 언뜻 들으면은 나는 너희보다 얘네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니까 너희는 그 땅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을 주고 안 주고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비참하고 씁쓸하게 만들고도 남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비참한 거예요. 씁쓸해요. 좀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에 소태가 낀 것처럼 씁쓸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신명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다.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전에 거주하던, 그러니까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거기에 에밈 사람이 거주했는데, 그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똑같은 거예요.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여 왔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라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과 롯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 전, 그 전에를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먼저 살고 있었느냐? 바로 누가 먼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르바임이라 불렀는데,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르바임 족속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고 있던 침상의 길이가 나와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르바임 족속이었던 바산 왕 옥,
쓰던 침상의 길이가, 여러분 침대 길이가 보통 얼마 되죠? 우리는 한 2m 정도면은 맞죠? 무려 4m. 침상의 길이만 4m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었느냐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인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에서의 자손과 롯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니 그들이 거인이고 아낙 자손이고 르바임 자손이고 필요 없어요.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다 물리쳤어요.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고생하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 거인족을 물리치고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입이 좀 썩오지 않으세요? 뭔가 좀 씁쓸하고 아주 속이 쓰리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씁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지 못한 것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잡족이라고 생각했던 에서,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와 후손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아낙 자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보고 온 족속의 이름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봤던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축에도 끼지 못했던 에서의 후손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해요.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을 몰아냈어요. 침상이 4m 정도 쓰는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과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몰아내고 지금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38년이 다 지난 타이밍에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서요?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또 그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종족의 길을 통과할 때에 물과 양식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지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종족들을 사는 땅을 지나가라고 하셨을까? 너희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너희도 눈이 있으면 좀 보고 느껴라. 그거 아닙니까?
38년 전에 너희 선조에게도 이들과 똑같은 기회를 줬다. 그런데 너희 선조들은 내 약속을 믿지 않았다. 만약에 믿었다면 38년 전에 만약에 믿었다면 너희의 적이 안악 자손처럼 거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에게처럼 에서의 또 모압과 암몬의 이 백성에게 후손들에게처럼 내가 그 땅을 줬을 것 아니냐. 너희도 눈이 있으면 좀 보고 느껴라. 내가 한 일을,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것을 좀 보고 깨달으라. 너희 선조가 얼마나 멍청한 불신종의 짓을 했는지, 그 한 번의 잘못된 불신으로 나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38년을 날렸다. 아니, 저는 38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전부를 날렸어요. 그 한 번의 불신종으로 남은 인생 전부를 날린 거예요. 그렇죠? 38년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은 인생 전부를 날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38년 전 바로 그때의 그 타이밍에 그들이 믿고 순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씁쓸한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커다란 교훈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훈을 얻기까지 치른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어떤 대가입니까? 38년의 세월. 아니, 남은 인생 전부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남은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죽었어요. 자, 이제 그로부터 대략 1300년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렇죠? 불순종했던 그들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300여 년이 지나서 하는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본보기로 삼은 말씀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보기로 삼으라.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신약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또다시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본보기로 삼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뭐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도 오늘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 들어있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큰 깨달음과 좀 큰 부담감을 얻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에 따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혹시 순종에 따른 복에 대해서 안 받아도 그만, 무시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 계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일의 인생을 미리 가 계십니다. 가서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안악자손과 같이 크게 보여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울 거예요. 우리 보고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함성만 지르기만 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부모가 안고 있는 아기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 가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 네 인생을 살아주리라. 나만 믿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안전한 약속, 이보다 더 평안의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구나, 아멘,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일을 살아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지금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괜히 설교 시간에 조시면서 난 주님 사랑하시는 자야. 그 잠은 엄마 품에 안겨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셔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요 믿음의 순종 요 한 건이 내 남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순종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오늘 내 이 부분에, 이 사건의 불신과 불순종이 어쩌면 내 평생의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내가 발로 차는, 하나님의 복을 엎질러버리는 그런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보시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선택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너희를 도우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 순종을 통해서 너보다 앞서가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남은 인생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매일 매 순간 믿음과 순종의 순간 앞에서 오늘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이 내 평생의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깨닫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